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본문이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 좀 포인트를 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목적은 사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어획량을 늘려주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는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신 목적은 그들의 어획량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고요. 제자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획량 증가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 목적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획량이 갑자기 늘어난 사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 시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무엇으로 보냐면 단순히 비유적 특성을 나타내고 또 신뢰를 보여주는 특성을 가진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사역이 될 수가 있죠.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어획량이 없었던 이 상황 속에 그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어획량으로 응답하신 그 주님의 사역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획량을 늘리는 사건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제자들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다가오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의도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면 중에 제가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이들이 헛수고를 하잖아요. 그 밤새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어제 주일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에스라 본문을 가지고 이들이 밤새도록 했던 그 헛수고와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밤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낙심한 마음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들에게 어떤 그 제자로서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의 헛수고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헛수고와 연결하여 어떻게 보면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청과 권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실패하면 그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장면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아마 침묵 속에 그물을 수선했을 거예요. 누구 하나 어젯밤의 일을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요. 그런데 마치 눈치 없는 예수님이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는 요청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어젯밤의 헛수고와 연결시키시고 요청하시고 권면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결국 과거의 그 헛수고가요 다 상쇄되어지고 그것이 만져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오는 말미암아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이 제자들을 불러내시잖아요. 어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 헛수고 이 과거 사건과 연결하여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만지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통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의 각각의 사정을 자세히 알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과 또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전 배우자와의 어떤 이별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사업의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셔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연결시키셔서 그 부분을 충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만지셔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계획하신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만져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만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심을 통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어젯밤의 헛수고를 연결시키셔서 그것들을 충분한 것들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러한 그 주님의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또 그 비전으로 그 부르심의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상황 가운데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등장하죠. 문제라는 상황이 5절에 등장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해결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의 권면이 있습니다. 4절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이 해결이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결 사건으로 하나의 말씀이 던져집니다. 권면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젯밤과는 달라요. 오늘 이 아침은요. 6절, 7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7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배가 잠길 정도로 정말 어획량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자, 문제가 있었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해결 사건, 예수의 권면이 있었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어획량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끊어집니다. 보통. 문제가 있고 이 해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제 주일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이 사건, 이것을 문제가 있고 이 해결 사건을 바라봤던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시선이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보는 걸까요? 대단한 실력자로 보는 겁니다. 고기를 한 곳으로 모으는 능력이 있는 자로 알았든지 아니면 고기가 어디에 있는 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자로 알았든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위대한 실력자로 알았고요. 능력이 있는 자로 인식을 했을 것이고 어떤 그 부분에 그들은 몰랐지만 권위자로 인식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놀랍니다.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근데 만약 그의 지식과 그가 보이는 세상적인 실력이 물고기를 앞으로 더 많이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들의 욕망과 부딪혔다면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어땠을까요? 그물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과 동업하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라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이득과 그들의 원함과 맞닿아 있었더라면 아마 그물을 강하게 움켜쥐었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꽉 쥐었을 거예요. 그래, 나 이거 놓치지 않겠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이 그물을 정말로 버리지 않겠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많은 고기를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잡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으로 그물을 꽉 움켜쥐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비슷한 모습이 어디 나타나면 어제 본문이었어요. 주일 본문인데요. 4장 42절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역들을. 근데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왜? 뭘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그래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시도. 이것들이 보편적인 모습이고 지금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동료들도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의 지식과 이런 실력을 앞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동원하면 물고기를 더 앞으로 효과적으로 많이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들의 욕망과 부딪혔다면 그물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떠나시지 못하게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응이 전혀 달라요. 베드로의 반응 보실까요? 자, 8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떠나소서 합니다. 어제 본문에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기적 사건도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보여준 이런 어획량이 갑자기 드러난 이 사건도요, 그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둘 다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 사건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한 부류는요, 떠나시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이거에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의 지식과 그의 실력과 뭔가 그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자신들의 그 이득을 더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욕망과 부딪혔다면 무작정 예수를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더 강하게 부여잡을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나를 떠나소서.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8절에 그의 태도와 그의 말과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떨까요?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호칭도 달라져요. 기적사건 전에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은요, 5절에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죠. 에피스타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에피스타타도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존경의 의미가 있지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베드로 내면에서 달라졌다는 기적사건 이후에. 어떤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켜줄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여 퀴리오스라고 고백해요. 보다 더 높은 권위와 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어떤 그 신적 존재로, 물론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아까 이야기한 에피스타타와는 더 높은 권위와 신분을 가진 자로 베드로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존재 앞에서 겸손한 행위로 어떻게 보여요?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부르고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자, 제가 여러분 아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물고기를 더 앞으로 효과적으로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욕망과 부딪혔다라면 아마 그물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을 것이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예수의 신적 권위 앞에 자신의 죄인된 실존이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효과적으로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부닥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신적 권위 앞에 죄인된 실존,
자신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부닥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떠나서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릎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에게는 더 이상 이 사람과 동업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장면에 있냐면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과 비슷해요. 근데 6장에 보면 6장의 1절부터 그 앞에 4절까지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현년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쓰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의 개인적인 욕망이 부닥치지 않고요.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6장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부정함이 그냥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사건 앞에 이제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니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겠구나라는 자신의 욕망과 부닥치는 게 아니라 이 기적 사건 앞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 임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죄인된 실존이 거기에 부닥칩니다. 자, 그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이제는 그 사명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10절까지 그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문제가 다들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해결 사건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해결 사건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면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 사건을 마주대했지만 이 베드로의 인식은 뭐였죠? 이제 이 기적 사건이 또 다른 기적 사건으로 또 다른 기적 사건으로 이제 나에게 유리한 사건으로 앞으로 계속 등장하겠구나라는 자신의 욕망과 부딪히는 면으로 이 지점을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부딪히고 자신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깨달으니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릎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먼저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인된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용의 간증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나의 욕망을 또다시 자극하는 어떠한 그런 면이 아니라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 이 8절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겸손히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일을 행하시겠지라는 물론 기대와 소망이 있겠지만 그 사건 앞에 우리는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그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베드로의 죄인된 실존이 부딪히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물을 꽉 부여잡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과 동업하면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욕망과 부딪혀서 그물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러한 해결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원래 목적대로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만 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최근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계속 그 다음 단계라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주셨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도 과거와의 연결이 과거에 매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치유하셔서 만지셔서 회복시키셔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어획량이 늘어난 사건은 이들이 앞으로 이제 이 직업에서 승승장구하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도하셨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깨닫고 오히려 그물을 던져버립니다. 이 복음서를 대할 때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욕망들을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더 깊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마주대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머뭇거렸다면 지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했던 욕망을 다시금 부여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손을 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건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문제가 있죠.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오늘 11절,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와 그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가정과 그 성도님의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또 기대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목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어획량을 늘리는 것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획량을 늘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너무나도 큰 어획량으로 응답하시죠. 네, 이때 물고기를 앞으로 더 많이 잡을 수 있겠다, 이분과 함께라면. 그런 어떤 욕망과 부딪혀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그물을 더 강하게 부잡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떠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물을 버려둡니다. 욕망과 부닥칠 수 있는 그 지점에 죄인된 실존으로 부닥치니 이제 오히려 그 베드로가 그 다음 단계로 갔던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간증의 대부분 내용이요, 성공한 나락, 더 많아진 나락. 근데 거기에 멈추다 보면 이 그물을 움켜쥘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듯 하나 오히려 그 모든 동기적인 면에서 온전치 못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듯이 이사야도 말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것이 나에게 화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지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이사야를 이제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하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룰루랄라 하나님의 앞에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앞에 정말 떨며 두려움으로 서 있었던 모세였고요. 그 모세를 계속 만지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8절이었어요.
기세등등했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우며 떨며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그랬고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이 낮아진 마음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은 아니지만 이 기적 사건 앞에 교만해지지 않죠.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좀 대입해서 기도 응답 이후에 하나님 정말 쓸데없는 교만으로 치닫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8절에 있는 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김현지 우리 성도님 우리 이제 금주 수요일에 새로운 닥터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와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제 이야기 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 정말 조직과 세포 마디마디를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그래서 김현지 성도님도 또 그 자녀들도 하나님 정말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과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